두 분 선생님 토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쌤 강연에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 사회를 맡게 된 정훈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쌤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은 하지만 좀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좀 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을 해주셨고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웰빙, 웰다잉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담론과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두 분 쌤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먼저 심기현 선생님하고 청경선 선생님. 선생님 저는 사회니까 최대한 이제 사회 지금 시간도 조금 빠듯해서 제가 최대한 좀 조금 빠르게 속도감 있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지정 토론자로 계시는 심기현 선생님 먼저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토론 먼저 질의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응답을 좀 해주시고 또 그 다음 질의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시간 조금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쌤들께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또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책을 읽어보면서 사실 좀 쌤께 여쭤볼 내용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저의 이 의무는 좀 삭혀두고 방청객 쌤들께 좀 시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심기현 선생님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제가 토론자로 나서도 되는 것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 감상과 제 의견과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욱 선생님의 저서 죽음 서사와 죽음 영상은 죽음에 대한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을 불교적 관점으로 특히 종교적 관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는데요.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죽음을 이해해야 잘 살 수 있고 잘 살아야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사실은 그래서 두려운 것은 아닐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거지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강욱 스님께서 이렇게 저술로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던 개념들 정말 저에게는 낯선 개념들이었습니다.
서사문학에 나타난 생사관에 대한 다양한 죽음 영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제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익했던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윤리관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의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간접적 경험이라는 것뿐 아니라 사티 수행, 수면 수행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러한 간접 경험 또는 사티 수행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견해를, 죽음에 대한 견해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기쁘게 할 일이지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반면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이게 그 쾌락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거든요.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몽테뉴 또한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의 다른 말이고요. 몽테뉴의 말을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들을 통해서 볼 때 죽음을 앞당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이나 죽음에 대한 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앞당기는 것은 아닐까. 죽은 후에 지옥이 있다, 죽은 후에 극락이 있다라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윤리관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혹시 죽음을 더 공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성구를 통해서 현 존재의 전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현 존재의 전체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죽음 자체가 죽음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 존재의 존재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음이 마지막 제 삶의 전체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내가 현재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실존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철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아까 이어진 질문이에요. 죽음의 공포 또한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커지지 않고 이것이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글쎄요, 저는 사실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이번 두 번째 질문하고 습관려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게 동시적인 문제잖아요. 동시에 죽음의 공포를 극대화시키면서 죽음의 공포를 없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점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육적 차원이나 효용론적 차원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뭔가 남기거나 어떤 형성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선생님께서 368페이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죽음 영상에서 환생이나 부활은 사실 여부의 차원보다 믿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환생하느냐, 환생하지 않느냐,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자칫 온갖 상충된 사례의 미궁에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즉 이 물음은 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에 접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전히 의문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영혼 불멸이라는 것이 스님 책에서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보편적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신론적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유물론적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서사나 또 다양한 종교 관점에서 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 질문이 많은데, 어쨌든 그 불교적 관점으로 말씀하신 이광욱 선생님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서양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어떤 질문을 해서 동서양의 죽음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맨 마지막 질문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네. 마지막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스님께서 영혼 불멸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이건 토론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저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에 대한 선생님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물론적 입장이나 무신론적 입장에서 누군가가 질문해 온다면 그저 우리는 혼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할 수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그 영혼 불멸이란 그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부터 영혼이 불멸한다, 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혼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즉 혼이라는 게 그 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혼 이것이 있는다는 것이 이제 실체로서 영혼이 존재하는 것과 현상으로서 잠시 그걸 이제 조건이 화합해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있다가 조건이 해체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혹은 혼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있다가 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보다 몸보다의 혼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그 지속된 육체와 혼의 그런 그 길이의 차이 탓에 여러 가지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떤 학문적인 논리 체계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이런 식의 사색과 실천 방안이 죽음의 공포와 번뇌로부터 고통스러워하고 잘 살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러니 철학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견해나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반박하면은 그 모든 반박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그 소크라테스가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다. 그 말은 죽음은 오히려 더 좋으니까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 깨달은 분이 정말 그렇게 느꼈고 또 그렇게 기꺼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소크라테스의 실천과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은 받아들여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데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이야말로
존재로부터의 해방이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또 그 다음 철학자 존재하는 한 죽음이 없으며 죽으면 우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소위 단멸론자이지 철저히 죽음 뒤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단멸론자고 아까 영혼 불멸은 그 상견론자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데 그 양극단을 이 불교에서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견과 단견, 즉 혼은 영원하다거나 혼은 없다거나 그 양쪽을 저는 극단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도가 아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중도론의 바탕을 둔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하시는 아주 다채로운 이런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담론들 너무나 흥미롭고 또 많은 그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뭐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으면 선생님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저는요, 실은 선생님 답변 들으면서 제가 되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생각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과 몸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몸은 조금 더 빨리, 영혼은 조금 더 지속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까 이제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잔상들이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저는 그게 영혼이라기보다는 몸의 기억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쓰러져가는 순간순간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그렇게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영혼과 몸이라는 것이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죽음을 통해서 혼이라는 것이 다른 세상에 가거나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다시 환생이 될지도 몰라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 환생이라는 것은 다른 생물로 될 것인데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같은 내가 아니듯이 환생된 나는 저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생님의 생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이런 모든 우리의 언어 담론이 우리 무명의식의 소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언어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를 통해 죽음을 이런 식으로 몸과 분리된 혼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중생 차원에서 언어를 구사하고 분별론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사실은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수행이나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내려둔다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은 몸과 혼은 분리된 게 절대 아니십니다. 네. 일단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분리시켜서 혼의 문제로 죽음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편안해지면은 딱 그 단계에서 사실은 그게 진실은 아니다. 몸과 혼은 그렇게 도식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삶과 죽음이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궁극적 불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불생불사, 즉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없다고 가르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사람에게 야, 니 뭐 죽음 공부 그거다. 왜? 죽음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미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 단계에서 약간 분리시켜서 방법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아까 그 과거 파노라마처럼 과거를 해석하는 그것이 몸의 기억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상당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럼 그때 몸이라는 것이 뇌는 아니지. 뇌가 아닌 몸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그게 상당히 독특한 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글을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몸의 어떤 부분이니까 소위 우리 백이라는 게 있어요. 혼백할 때 백. 그 백이 그거를 기억한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 의식 혹은 혼 아까 60부터 70, 80에 이르는 이 혼이 의식이 기억을 하고
이 의식의 기억은 이 관성의 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까 재생연결식이라고 했는데 남방불교에서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죠? 그럼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왔는가, 일생을 어떻게 살며 어떤 생각을 해왔는가, 이런 것이 그대로 순간 찰나식으로 쭉쭉쭉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환생이나 뭐 극락행이나 아니면 천국행이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환생한다거나 극락행을 한다거나 천국행을 간다거나 하는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지만은 우리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그런 관성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령 이제 그게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가 잠자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단상을 떠올리는가, 그것이 꿈에 싹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스무리하게 사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의식 상태가 어떻는가, 뭐 천국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고 아미타불을 어떻게 믿었고 내가 극락을 한다고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생각해 왔는가, 또 천국을 간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의존했는가, 그것이 그대로 작동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몸의 기억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아주 재미난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또 아까 중요한 것은 이런 죽음 명상이나 죽음 스토리가 우리를 공포로 빠뜨리지 않을까. 그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교수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분도 특히 우울증 환자한테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면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포기 상태로 몰고 가가지고 그냥 막 끊어버린다. 스스로를 포기해버린다. 그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런 우울증 환자들 뿐만 아니라 저 이야기를 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고 매우 편안하게 여겨서 지금까지의 죽음과 관련된 번뇌와 공포심을 내려두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입증한 부분은 아니고 사례와 그 어떤 현상에 대한 그런 보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질문이 5가지 정도 나왔는데 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정말 네,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네, 행복합니다. 뭐 빠진 대답, 네. 그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잡담을 좀 우리가 이제 문사철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인문학이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최근에 어떤 뭐 정치인도 인문학 뭐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다,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문학의 특징을, 뭐 이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무용론, 인문학은 어디에 써먹는지 잘 모르는 뭐 이런 게 특징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무용론 때문에 특별히 따로 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한 반론이 이 선생님의 저서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인 방법적 지식으로 만들어서 뭐 죽음이라는 뭐 이런 뭐 돈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어떤 방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이론화시키고 방법 이렇게 구체화시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중요한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이제 예전에 저도 뭐 산문을 전공해서 선생님 글 저서 입문할 때부터 이제 쭉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개 이제 인문학 혹은 또 문학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정말 자기의 삶과 일치하는 학문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왕성하게
하시면서 어떤 학문이 자기의 삶과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학문으로 구체화시키는 이 과정들이 결국은 자기 삶과 자기 학문이 일치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면이 이 쌤께서 어떤 보여주는 어떤 인문학에 나아갈 바, 문사철이 좀 한 단계 거듭나야 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말씀은 끊고 답을 잘 들어요. 이거 좀 과한 의미 부여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도는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제가 저 삶의 문제, 저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동시대인의 삶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살아오는데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제가 우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죽음, 이것도 죽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걸 만든다면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봉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책도 그렇게 냈는데 이게 제가 교수 퇴임하기 전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눈이 많이 밤눈도 어두워지더니 낮눈도 어두워져서 모니터의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가지고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가 전에는 주로 책을 돌베개 출판사에서 냈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그 팀장이 교정을 하는데 이 영락 출판사에는 전혀 교정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2세를 찍습니다. 그게 학술원에서 우수도서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걸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세를 찍는데 지금까지도 회장님한테 제가 고칠 부분을 드렸지만 그 뒤로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타 없는 이 책을 꼭 내는 거로 보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읽다가 체킹을 해놨는데 선생님 아무튼 그 출판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질의를 해주실 정경 선생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자로 초청이 되었는데요. 제가 질문할 것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궁금해하던 그런 궁금증들이 너무나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는 천주교 종교가 제 종교가 천주교인데요. 천주교에서 보는 죽음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까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조금 저한테 보시던데 근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놀랐던 게 있었는데요.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상당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비슷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천주교 성당에 다닌 지가 몇십년 되거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띠 수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마음 다짐 그런 걸 하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사띠 수행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그 절차가 있는 게 의식이 남아 있을 때 병자성사라는 절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한테 고백성사를 하면서 이제 전 일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병자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아픈 분이, 곧 돌아가실 분이 제가 본 바로는 너무나 평온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유 그런 거의 결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약간 개인 성향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되게 잘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세계, 죽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책을 찾아보는데요. 희한하게 서양에서 이런 죽음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임사 체험 이런 거는 많았지만 저희 나라에서 이런 책을 깊이 있게 내는 걸 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죽음에 관한 이런 책을 좋은 책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이 조금 셌는데 천주교에서 제가 받은 그 죽음 교육에 뭐가 있냐면은 호스피스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임종 교육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 모르고 선정 봉사자 교육이라는 것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선정 봉사자 교육이 임종 교육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가니까 그 모형 시체를 갖다 놓고 염하고 습하고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3박 4일 동안 거기서 관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유서도 쓰라고 그래가지고 유서 써보고 또 관도 뭐 간 안에 들어가 보는 체험도 하고 그리고 염도 해보고 또 섭도 해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은연중에 이렇게 죽음이라는 그런 큰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미리 교육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천주교에서 그 죽음에 대한 또 사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주교에는 1년에 딱 두 번의 큰 명절이 큰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성탄절도 있지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하게 되면 자연히 죽음이라는 그 낱말이 딱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그런 낱말을 많이 접하게 됨으로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강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우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서 교수님께 질문 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살자나 치매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과연 어떨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거는 상당히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감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맞죠? 네, 이거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로.
네, 감사합니다. 천주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한다면 천주교 쪽에서 죽음 직전, 죽음 직후 또 심지어 뭐 이렇게 선종 봉사자의 그런 어떤 모임들이 가장 체계적으로 알차게 되어 있는 것. 반대로 가장 안 되어 있는 것이 불교 쪽입니다. 불교는 뭐 삶과 죽음에서 초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스피스 불교 병원이 곳곳에 생겨지기 시작하고 스님들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천주교 신부님, 수녀님 하신 걸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그 능행스님도 출발이 그거잖아요. 그 스님 한 분이 천주교 호스피스 병동에 신분을 숨기고 입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녀인 것 같더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원을 세워서 이 큰 병동을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천주교 쪽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그 병자성사가 있다 하는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세를 찍을 때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한번 작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교육, 선종봉사자 교육, 염성 교육 그 꼭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가지 질문의 첫째는 치매자나 자살자가 많은데 특히 이제 자살 위험군에 대한 우리 한국문학치료학회 쪽에서 이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자살 위험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그래도 결국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할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고 치매 노인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 같은 것 그것인데 이 치매의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가능한 한 우리가 이게 지금 뇌의 문제이잖아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바탕을 두자면은 혼은 의식은 이 뇌와는 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아니면 뇌의 기능과는 무관한 어떤 기능으로 인식을 한다면은 치매와는 달리 치매에 걸려도 그 임종과 그런 어떤 바르도 기간을 주체적으로 이 혼이 끌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치매 노인이 돌아가신 그 과정을 보면은 그 혼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그래서 임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이 임종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의학적으로 먼저 한번 연구를 하고 종교적으로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자의 자살 과정은 아까 말했듯이 적어도 저의 신념은 죽음을 정확하게 적어도 정견이나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서 자살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고 또 죽음을 엄표하는 것 죽음 말하기가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서 예방을 하는 길 외에는 없고 두 번째는 제가 무슨 영감을 얻어서 이 책을 쓰지 않았는데 너무 좀 과하게 저를 보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썼는데 다만 그 불교 수행을 제가 화두 수행을 했는데요. 그런 화두 수행의 그 어떤 경지면 경지 이것이 그 책을 구안하고 그 구조를 만들고 부분을 내용을 채우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쓰면서도 수행을 통해서 이게 맞을지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과 불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검증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 수행의
방법으로서 이것이 과연 내 망상의 소산이 아니고 정말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그 생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한 것이지 뭐 특별하게 영감이 깊은 것은 아니라. 네, 여기까지.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자살률은 뭐 이 자살과 관련돼서는 사회학적인 연구, 죽음의 어떤 사회학 관련이 되어서 서양에서 이제 뭐 디르켄이라는 분처럼 이제 뭐 분류를 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건 이제 사회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이제 약간 뭐 여기 다 나와 있듯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다가 사실은 비명 행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삶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좀 의문이 가진 게 이 선생님께서 이제 쓰시는 이 불교적인 방법으로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자살과 관련된 혹은 또 치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한 어떤 담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해진 시간이 언제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다시 질문.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 치매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는 사회학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책 내용이 보면 그냥 보통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사례는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연구해 보셔야 된다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험을 하고 죽음에 더 다가가고 있고 특히 이제 치매 현상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또 주위에서 이런 치매 탓에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실망을 주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치매 전에 내가 치매를 앓기 전에 일을 다 끝내야 된다. 그 매 순간 이 시간이 별로 이게 내 생생한 의식을 갖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도대체 기억이란 게 무엇인가? 인간의 아이덴티티나 인격과 기억은 어떤 관계입니까? 기억이 결정적인 것인데 이 치매가 인간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드는 인간의 어떤 인간다움을 망가뜨리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약간 반대되는 그런 견해랄까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책에도 인용했는데 서울대 박희병 교수께서 어머니 치매 인지저하라고 표현하대요. 인지저하 어머니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1년간 간호를 했는데 치매 어머니가 툭툭 던지는 앞뒤가 모순되기도 하고 연결되지도 않고 결합 부분이 너무나 많은 그 한마디 한마디 사이사이를 메워가는 과정에서 이 박희경 교수가 치매 어머니는 관점에 따라 인간다움이 중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지경에
다른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다가간 그런 기분다. 즉 인간다움을 가는 남에 대한 배려, 그 연민, 뭐 이런 것으로 규정한다면 치매 어른이 보여준 그런 말 안 되는 말 그것이 그게 가장 다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치매라고 해가지고 그간의 그 인격의 지속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모시는 고 큰 스님께서 입적을 하셨거든요. 그 큰 스님을 제가 20년 가까이 모시면서 정말 큰 스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법문을 하시던 그때 제가 가까이서 제가 이제 이 촬영 기사였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정돈을 하고 또 큰 스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 큰 스님 법문이 5분 단위로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분 단위, 2분 단위, 1분 단위 이걸 모르셨는데 한 번은 큰 스님이 우연히 제가 촬영한 이 테이프를 보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법문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말을 1분 전에 하셨던 말을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큰 스님 모시고 어디를 갔는데 차 안에서 계속 거의 한 5초 단위로 큰 스님이 내 몇 살이지? 내 몇 살이지? 계속 그 말씀. 내 몇 살이지 물었던 5초 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매 현상이 생기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제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위대한 큰 스님의 마무리가 치매에 의해서 이렇게 기결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 고성의 이 성녀의 깨달음의 길에도 이 치매가 이렇게 장애가 된다는 걸 알고 그 수행의 근본적인 그 회의를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남겨주신 숙제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고 이것은 죽음의 문제와 깨달음의 문제, 수행의 문제 이런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큰 숙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숙제를 하나 더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뭐 자유롭게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네,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한 2분만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담담한 수묵화를 보는 듯한 부분이라서 담백하면서도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뒤에 지금 토론하고 이러면서 사실 훨씬 더 흥미롭게 입체적이 되고 좀 더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굉장히 다각적인 면을 볼 수 있구나 해서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저의 제일 첫 기억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는 게 저의 제일 첫 기억이라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왜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저희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어른들 또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번번이 야단을 맞았어요. 아이가 그런 거 물어본다고 야단을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왜 살아야 죽음을 보고
죽음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느껴져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올 때 남편이 차를 태워줬는데 강의 주제가 죽음 서사와 죽음 명상이라서 의미가 있어서 오늘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죽음에 대해서 강의가 있다고? 이래서 왜 단문에서 그런 강의가 있지? 이래서 제가 인문학에서 죽음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긴 하겠다 하고 태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거나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 그게 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생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저도 이제 50이 넘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에너지와 이 부분을 어떤 행복하고 어떤 좋게 살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인생에서 남은 시간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질문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 죽음 이후 보면은 아까 임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돈된 사후 세계라는 말씀을 정돈된 사후 세계나 아니면 혼이 갈 길을 가는 것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주시면 어떨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저희 첫 번째 질문이고 사실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의식이나 기억하고도 연결되는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수면 명상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잠잘 때 제가 뭐 이렇게 죽음 명상으로 수면 명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제가 잠잘 때 이렇게 잠이 들기까지 하는 어떤 그 절차나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잠 깨어서 명상을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언제나 알람에 바쁘게 일어나고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 싶으면 행복한데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싫어요. 오늘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잠이 깨어서 이걸 실천할 수 있으면은 참 사는데 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면은 조금 실천을 해보지 않을 제가 실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뭐 디테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조숙한 우리 어릴 때부터 왜 살아야 하지?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친구하고 놀기보다는 꽃밭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기를 즐겨했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을 주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이 혹시 뭐 사는 이유를 모르니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정당화한다. 자살을 정당화한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만들 수 있겠고 긍정적인 답변이 없거나 부정적인 답변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그 죽을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긍정적인 그런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반대로 왜 죽음 이야기를 하지? 지금 뭐 살고 있는데 왜 죽음 이야기를 하지? 이 말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죽음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는 그 자체인데 아까 그 철학자들 말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현상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자꾸 떠올린다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면 특히 남의 죽음을 못하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질문이 그 마지막 그 임종할 때 정돈된 사후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혼이 갈 길을 도와드린다. 요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학문적으로 따지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긴 하지만 임사 체험의 그 여러 아까 12가지의 요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그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커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혼이 임사체험의 자들이 만났던 그런 일련의 어떤 요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그 할리우드 영화 그 뭐죠? 그 저승길 보여주는 그 애니메이션, 그것도 딱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사체험 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드리면 참고 삼아 이렇게 이제 안정된 혼의 걸음,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안정된 발걸음을 혼이 이렇게 디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듣기가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명상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잠자는 과정이 거기가 있다. 그 상당히 저가 들은 고무적인 말이고, 선생님께서는 아주 수면 명상을 이미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깨어났을 때 그건 아니었는데 깨어나는 절차까지도 이렇게 잘 죽음 명상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온전한 수면 죽음 명상이 된다. 그것은 뭐 저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전에 답 또 있습니까? 아, 네네네. 네. 울산에서 귀한 이런 포럼 덕분에 우리 송철호 선생님 덕분에 귀한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너무 절절한 주제라서 뭐 별의별 생각이 이 자리에서 다 나네요. 이런 사례가 우리 발표자의 이러한 구안에 포괄이 될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좀 보태야 될 그런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윤봉길 의사가 총살당할 때 그 사진을 이제 구해온 분을 우연한 기회에 며칠 전에 만났어. 그래 그 표정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강제로 무릎팍을 굴려서 이런 그 십자가 그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했는데 이 눈을 가리고 이마를 가린 이런 그 띠를 묶었죠, 그죠? 그 사진이 검색하면 바로 윤봉길 총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 표정이 이제 눈 표정하고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아주 그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일자 입술을 하고 단단하게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을 벗어난 이런 경지가 아닐까. 보통 같으면 넋을 잃거나 어떤 다른 표정을 보였을 텐데 이제 우리 그 서울역의 강우규 의사 같은 경우는 일본인 검사가 마지막 그 유언을 하라니까 유시를 준비했던 유시를 읊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형장에 올라가면서 봄바람이 감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봄바람이 감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차이가 더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고 이건 특별한 삶이지만 일반적인 삶 중에서도 조계종의 그 고스님한테 일전에 한번 누가 일행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기를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스님 답변이 간단해요.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분은 주로 우리 전통 문화를 리바이벌하는 이런 쪽의 작업을 스님이 그러시는 분인데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본뇌가 사라집니다. 그 본뇌 안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삶이나 보통의 삶이나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다른 측면도 있겠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발표 질의 속에 좀 이래 찾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가지고 좀 쌤 아까 질문하신 거와 좀 비슷한데 이제 쌤 아까 여기 이제 이 책에 보시면 368쪽에 보면 이제 아까 단멸론 많이 나오는데 이제 혼을 인정해야지 이제 이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쌤하고 좀 그 결을 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런 말하자면 비종교인의 이제 죽음 명상은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아까 이제 이런 거죠. 혁명가들 혹은 또 투사들 혹은 또 어느 경지에 올랐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는 한 20년 전에 그 스코트 네어링의 어떤 뭐 삶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학자지만은 뭐 실천적인 학자였습니다. 헬렌 니어링이 이제 썼던 그 내용을 보면 100살이 됐던 때에 치열하게 살다가 100살이 됐던 때에 스스로 이제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워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윤봉길 말고도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이런 사진들은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죽음의 어떤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은 혹시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혼을 인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뭐 저처럼 유물론자, 혼을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혹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론에 대한 가능성들은 별도로 있겠지만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죽음, 또 극단적으로는 이제 폭탄 테러 사람들의 결단, 이런 것들 속에는 결국은 다들 그 자기 죽음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백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짧은 시일 내에 확고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를 풀면은 거의 이 구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 이제 여기에 임종담 속에 이예순이라는 조선시대 불교 신자 이야기 있죠. 박해를 받아가지고 살해당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시로 남기는 그런 것도 역시 자기 육신을 사대로 보고 혼이 자유롭게 나아가는데 그 혼을 당신들이 억압하고 혼의 자유를 바탕하기는 어렵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불생불사다. 태어남이 없는데 죽음이 어떻게 있는다고 해가지고 자유자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콘니어링도 사실은 그런 자연 속에서의 그런 삶 자체가 어떤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의 자연스러운 자연과 함께 되는 이런 어떤 절차를 아주 천천히 완벽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윤봉길 의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느 정도 오래 준비를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 일련의 거사의 과정에서 출발점에서 사실 자기 죽음에 대한 정본이 안 되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부도 있었을 것이고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 죽음에 대한 타인의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그 고통은 어떨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배려가 보통 사람이든 윤봉길 의사이든 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 다 있었고, 그런 거를 자기가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처리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옳은 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혼이 영원히 살아있게 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규범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는 여기에 부활담에 나오는 마카베오 7형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돼지고기 뭐 먹으면 살아나는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준비, 이 혼의 준비, 의식의 준비가 성령의 준비가 다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점에서 뭐 이거 일반인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거사를 기획한 그런 위대한 분들이 그런 거사 전에 필요하다면 이런 과정에 대한 이 죽음 의견을 갖고 죽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혼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뭐 종교인과 비종교인,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이런 구분이 저는 여기 다 성립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간상 질문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서 마치고 참 오늘 뭐 조금 많이 생각이 드는 사실 뭐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이제 늦게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자랄 때 갑자기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언제 돌아가? 아빠는 언제 죽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련된 그 어떤 생각들은 경험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답이 잘 안 나와서 아빠는 한참 있다 죽어. 뭐 속으로는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애는 이제 저하고 헤어질까봐 이제 두려워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더 철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 일상에 늘 널려 있는 어떤 늘 접할 수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많이 생각을 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혼이 있다면 여기 거리두기에 또 아직 하늘나라를 못 간 혼들도 다 앉아서 이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이광욱 선생님께 다시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 포럼하신 주시면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말씀. 제가 말씀할 경우 저 그냥 오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추사 김정 이야기 할 적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들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아내에게 죽으면 절대 내 부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마라. 가만 보니까 내 부인으로 태어나서 마음껏 고생을 했으니까 내세는 다른 남자 태어나 부인으로 태어나 좀 잘 살아라. 절대 다시 부인 부부 가지 마. 이래서 제쳤어요. 근데 선생님께 여쭈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서는 사모님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 말고 내 입장에서 내세에서 다시 태어나면 부부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지 아니면 안 태어나고 싶으신지 두 번째 태어나고 싶다면 추사처럼 그래 당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부인으로 태어날까 당신 남편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 그냥 남편 알기니 부인해 이렇게 하시고 싶은지 그걸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집사람이 없다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는 내세 부부로 태어날까 말까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만약 환생을 한다면 이 생의 부부가 다음 생의 부부로 태어날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그러니 더욱더 그 짝을 바꾸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 생에 고생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내가 서비스하겠다는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잘해라. 지금 당장에 잘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생님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현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친다고 선언을 하면 됩니까?
아, 네. 그러면 네, 뒤에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기념사진. 네네. 기념사진을 한 장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남으신 분 여기 올라오셔서 선생님하고 다 같이 가볍게 한 장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을 네. 붙이고 앞에 앉으신 분하고 뒤에 설문 쓰면 되니까요.